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그 소요 사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지금 그의 소중한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이제 끌려간 것에 대해서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밝히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복음을 위하여서 마게도냐에서부터 이제 동행을 한 것이죠.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동행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까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귀중한 동력자들입니다. 아리스타고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거의 그와 함께 투옥당하다시피 그의 옥바라지를 한 그 정말 헌신된 인물이니까요.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려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말렸고요. 또 특별히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류를 받아들였고요. 또 이 만류가 적절했다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이 보여줍니다. 바울이 선한 마음으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 귀한 동력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 희생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런 사랑과 용기도 중요하지만 또 이 동력자들의 이 진심 어린 충고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죠. 개인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고 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의 만류가 적절했다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모인 무리가 동질 집단이고 어떤 정확한 논리와 명분에 의해서 모인 것이라고 하면 바울이 가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선은 이것은 정말 군중입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서 이 소리 저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변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또 33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이렇게 이제 바울과 또 이제 전도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이제 함께 고소해 하면서 이제 고발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도 함께 했었죠. 이 일은 데메드리오라는 이방 은장색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원하던 바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이 유대인들인 자신들을 기독교인과 혼용하고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언변에 뛰어난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였겠죠. 우리도 이 기독교 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증언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쟤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이 고발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연극장에 알렉산드라는 그 연사를 세웠는데요. 문제는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 군중인데다가 일단 유대인들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유대인이라는 말만으로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것만 2시간을 막 외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하면 막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이거 막 계속 외치는 것처럼 이 2시간을 이 말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자기들 안전이나 이권을 챙기려고 했다가 괜히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운 틀만 더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역시나 바울이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적절한 인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 35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산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이제 그 서기관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제 이 사태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이 신전지기로 이렇게 큰 신전을 관리하는 신전지기로 세워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희들 말 맞다. 그러니 경솔하게 지금 행동하지 마라. 이 행동이 자칫 무슨 소요 사태로 로마 당국에 보일 수도 있으니 당연한 것을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외치느냐 이런 말이죠. 자, 37절 보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이 크다는 건 뭐 상식인데 지금 이제 서기장이야 뭐 이방인이니까 상식인데 너희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게 사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무슨 신전 물건을 훔쳤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함만 친다고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정식으로 데메드리오가 지금 이 소요를 일으켰으니 정식으로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 날에 총독들에게 고발하라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이 민회에 이렇게 고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절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고함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소아시아에도 로마 관리들도 있고 또 로마에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국정원 직원들 같은 사람들이 항상 식민지에서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극장으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몇 시간을 고함치고 하는 것이 무슨 민족주의 어떤 발흥이고 독립운동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당신들의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리포트를 써서 관리니까 로마에다 리포트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건수가 안 되는 집회니까 이건 무슨 이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될지, 그러니까 괜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장 집회를 했다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 내가 이걸 뭐라고 쓸 건수도 없으니 오늘 모임은 해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자 그냥
이 모임은 유야무야 흩어지게 되었고요.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유대인들만 숟가락 얹어가지고 뭔가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자기들 지위를 확보해서 이 데메트리오나 이런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신임과 호감을 사려고 하다가 혹만 붙인 그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맹수와 싸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폭동으로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막 그 몇 시간을 맹수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냥 갑자기 아무 힘없이 맥없이 그냥 해산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지만 가까이 가보면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정말 2년 반 동안 충분히 복음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동력자를 염려하였고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과 또 지인들의 일관된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동력자들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하시되 또한 지혜롭고 또 겸손하게 권면을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런 균형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맹수처럼 그 연호하며 외치며 삼킬 것처럼 다가왔지만 그러나 정말 맥없이 이 모임이 해산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났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진리의 운동을 향해서 울부짖지만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신실하게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